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암브로스 괜찮아? 카타리나 괜찮고? 역시 우리 집이 좋아요. 남의 교회 가니까 저도 낯설고 꽃다는 보리자루 같고, 지난주에는 흥왕리교회 가서 집전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침 일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안중교회를 갔었는데 안중교회에서 굉장히 찬밥 신세가 됐어요. 역시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정진철 암브로스 남주희 카타리나 두 사람의 특성을 제가 듣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오늘 저녁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복음의 핵심은 난 누구인가, 여기에 연속해서 따라붙는 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자신을 자신 안에서 다시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고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차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서 기도 중에 40장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 40장의 말씀, 광야의 소리가 자신의 소명,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의 지표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시 태어납니다.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자리.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기도 중에 성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보내신 이유가 가난한 자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된 사람들, 지금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의 본질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난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하느님 앞에 난 누구이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게 지난주 복음의 핵심이라면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의 복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체험, 신비 체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도 중에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민족의 아픔을 내다보면서 성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경험합니다.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정화 사건도 일어나고 비전도 바라보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지가리아가 70평생 혹은 나이 든 삶의 여정 동안 자기의 소원 한 중에 하나가 자식이었는데 그가 성전 봉사에 들어갔다가 성전 안에서 그런 신비 체험을 또 하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 중에
신비 체험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시몬 피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서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에제키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바벨론 강가에서 한숨 지며 노역자로 일하는 중에 신비 체험을 하게 되죠.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현실은 지금 어떠냐면은 깝깝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그런데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 타오르고 있는데, 여자라고 하는 또 한계가 거기에 더 씌워지고, 그래서 자신은 참 비참한,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참으로 난 비참한 인간이라고 한탄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아주 무당 그 강신무 뭐죠, 이게 작두타는 거, 깃발 세우는 거,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인식해 버리면 오신 주님을 못 알아차리고 떠나보내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대천덕 신부님께서 살아생전에 늘 자주 하셨던 말씀, 기도 중에 떠오르는 첫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첫 생각을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첫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느낌, 생각들, 어떤 아이디어, 어떤 창의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소책자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잠깐 멈춰 호흡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그 잠깐의 몇 초 사이에 천년을 남아내곤 합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2번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물과 관련돼서. 하나는 함 회장님도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한 명 로렌스하고 낙산 바닷가에서 물속에서 그 잠깐이죠.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그 사이에 수많은 생각들이, 제가 진해에서 훈련 받을 때 그 11m 높이에서 물에서 떨어지는, 그 떨어지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눈 감아다 뜨면 떨어지는, 퐁당 떨어지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지은 잘못, 허물들이 확 다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중에 잠시 멈추는 이 시간들이요, 성령께서 수없이 많은 생각,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떠오른 그 생각은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건 내 생각이려냐 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뭐죠? 그렇게 물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꼬리를 무는 물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둘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실수한 사람,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한 사람, 확인의 여정을 거쳐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나단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이래 왔으니 이럴 거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케이스입니다. 같은 실수를 여호수아가 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 이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가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지 생각에, 지 판단에 그게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럴 거야라고 아는 게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려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누구 오빠 아니야? 이 아는 지식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아 버리고요. 하나님의 신비와 놀라운 일을 못하도록 장애물이 돼 버립니다.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갑자기 그런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는 지금 비참하고 불평이 많고 원망스럽고 한탄하고 있지만은 지금 너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축복받은 자리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한 중심에 같이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개 짖는 소리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시하지 않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뭔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축복이지?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는데 젊은 부부 아주 젊은 부부인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아기 엄마도 암에 걸렸고요. 암을 암 치료 진단 받는 그 과정, 그 판정 받는 과정에서 제가 TV를 보게 됐고요. 남편도 암이 걸렸는데 그 전 과정은 모르겠는데 이게 전이가 돼서 열어서 온 그 장기에 다 이렇게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회복되는 여정을 또 이게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이 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왜 주셨을까? 왜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를 물어들어 가는 기도를 그 양반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눈이 뜨여졌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수없이 많은 긴 시간들 그냥 많이 흘려보냈을 텐데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순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범함을 깨닫는 은총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기도예요. 일상에서 늘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물어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왜 하필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왜 하필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그게 곰곰이 생각하였다는 거고요. 이것을 신명기 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더듬어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공간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볼 때 주목하여 바라봤다. 꿰뚫어봤다. 이걸 성경에서는 성서, 전통, 이성 세 개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다 어떤 것들을 어떤 상황들을 식별해가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보라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이성이 아니라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기억과 성령의 재조명을 통해서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마치 욥이 자기가 바라보던 관점, 그래서 부질없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눈 떠주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눈 떠보니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움을 가리운 자가 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 그렇게 눈 뜨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 깨지고 내가 갖고 있는 시야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눈, 새롭게 그런 은혜가 있어, 그거였었네, 이런 것으로 보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도 떠오르는 생각으로 다가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그 아들은 다윗의 왕권을 진.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히. 근데 난 처녀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궁금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선문답하는 형식이죠. 그리고 거기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 안에 머무를 때 또 떠오르는 생각이 엘리자벳을 보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감싸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안 되는 일이 없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관점들이 40년을 더듬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징하고 벌 주는 게 아니었고, 이 고난의 사건이 이 역경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빚어내는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마리아의 한탄이, 마리아가 가졌던 관점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사건이 이 안에서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리아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요아킴과 안나라고 외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아킴과 안나 역시도 스가랴나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나이 들어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처지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 마치 한나가 그렇게 소원하면서 아이를 요청했던 것처럼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도 그렇게 요청하며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혈과 육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기도 중에 태어난 아기, 그 아기를 마리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 쪽에서는 원죄 없이 태어난 마리아라고,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죄 없이 태어난, 그래서 요아킴과 안나의 성적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 태어난 거라고 신봉합니다. 성공회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는데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믿어도 되고 달리 믿어도 됩니다. 우리 성공회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아요. 다만 그럴 수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뿐입니다. 근데 성공회는 어찌됐건 교리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기, 그런데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가정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라게 했던 은혜가 뭘까가 그의 눈에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만의 꽃을 피워내도록 마리아만의 고유성, 그만의 특별함을 빚어내는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진달래는 진달래들의 쓸모가 있는 거고, 개나리는 개나리꽃 때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장미는 장미들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나름의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 내면의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보게 되면서 주님, 당신의 뜻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삶에, 마치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그 말씀을 자신의 것을 받아들인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게 잉태예요. 잉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꽃피어낼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어주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으로 맞아들이는 게 잉태.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하여지는. 그런데 이것은 숙성 기간이 필요해요.
잘 알아. 제가 아까도 난 참 답답한 게 저희 차신부님처럼 나도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한 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음을 들어 나도 듣는데 소리를 내려면 안 나와. 내가 나음을 우리 그 신학교에 그 성회대학교에 그 조인영 교수님이 그 음악 그 교회 음악 시간에 포기한 사람이 6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피아노를 옆에서 라를 쳤는데 내가 라음을 내야 되는데 안 나와. 신비하게 솔이 나오거나 솔과 라 사이에 나오거나 아니면 시가 나오거나 이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해서 그나마 지금 나아진 게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가슴까지 내리는 시간이 숙성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데 또 하나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주님 품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내 생각에 머물러 게 아니라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숙성의 과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묵을 강조하셨죠. 침묵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고 들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 자기 존재의 실체 남들이 붙여준 이름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보는 것 그것을 깊이 새겨나가는 여정이 여러분 대림 4주간 기간이에요. 그런데 4주간 기간에 하루 이틀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답니다. 그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 시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성탄으로 그것이 육화된 말씀으로 꽃 피워내야 되는 그래야지 우리가 성탄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마리아는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로 태어났다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여기 마리아로 태어나고 여기 모클라라로 그래서 모클라는 더 이상 모클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 또 다른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냄받는 것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고 내 것으로 고백해내는 자리 그게 침묵의 시간입니다. 오늘 네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네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분이 타격파 신자 영접식을 갖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지나쳐 버리지 않고 이 순간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의 시간 다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점 우리를 내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길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길이요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전부를 내어 주셨사오니 맞아들임으로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